신명기 5장 16절로 22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간음에 관한 것과 도적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 여기였고요. 오늘은 이 두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에 관한 부분이 7계명이지만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 10계명 중에서도 많이 들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적용의 부분을 좀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이 많은 경우에 옛날에 쓰여졌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과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은 굉장히 정확한 적용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을 때 나는 남의 생명을 해롭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 무엇을 훔친 적이 없으므로 나와는 무관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이 성경 말씀 중에 나랑 직접 관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올 그런 공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런 생각은 가능하면 접어두시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판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언급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 분명히 누군가가 들으면서 저건 나에 해당되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150년 전 정도에 썼던 글이죠. 근데 지금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저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닌가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이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소유에 관한 말이죠. 1차적으로. 남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데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 사람이 모르게. 주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므로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금, 헌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많이 들어드린다고 오늘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금 내는 거 제대로 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나는 남들보다 많이 내는데요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거죠. 절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세법 그 한도 내에서. 그러나 탈세, 세금을 avoid 하는 거,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 이 부분은 예를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헌금 많이 하십시오라는 그런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도둑질 종류 중에 빚을 지는 경우가 있죠.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우리가 모기지를 받습니다. 학교를 갈 때 스튜던트 론을 받죠. 학자금을 융자받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 융자를 받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5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래서 론을 받았다면 그 론에 관한 내가 책임을 지겠다, 페이하겠다는 거고요. 학교를 가면서 학생들이 론을 받는 것은 내가 나중에 잡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문제잖아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물론 우리 생활 가운데 내가 다니던 직장을 잃게 돼서 내가 페이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못 갚겠다, 안 갚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안타깝게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직하지 못하게. 세금 문제부터 해서 빚을 갚지 않는 문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든지 간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 22장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소를 훔친 경우는 5배를 갚아야 되는데 어쨌든 네 갑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죠. 완전히 변화된 거죠.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리 가운데서도 책임자로서 아마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불법적으로 안 좋은 방법으로 정말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달은 후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은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속에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그것을 되갚고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100% 완벽하게 다 제자리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내 소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소유의 절반만 불법 안 좋은 방법으로 쌓았을까요? 아마도 그의 소유 전체가 다 그렇게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적어도 절반을 내놓겠다는 말을 한 거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면 소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공유한다면 사유 재산이 없다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죠. 내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도둑질한다는 것은 사유 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지금 시스템으로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죠.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죠.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좋은 얘기인데 부의 균등한 분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니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돕자. 좋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크리스천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냐,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부나 부유한 사람들의 자산을, 특히 부유한 사람들의 개인 재산을 극빈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계의 이 기준으로 보면 극빈자는 하루 2불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하루 2불 미만으로 생활하시는 분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좋은 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가정,
중간 부분이겠죠. 부유하진 않겠으나 극빈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정부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타이틀먼트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정부에서 팬데믹 때문에 돈이 나왔죠. 각 가정마다. 나는 잡이 멀쩡하게 있는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잡이 없어진 사람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는 오케이. 나는 멀쩡히 잡이 있는데도 받아야 됩니다. 남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을 평등하게 하자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이웃사랑하고 돕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립니다. 부유층과 나는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된다면 극빈층이 있으면 어떤 논리냐면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것,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극빈층에 나눠주어서 그 사람들을 생활을 개선시키자, 올라오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층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와야죠. 다 줬으니까. 아까 사개오는 반을 줬지만 우리는 90% 이상 줘야 될 겁니다. 집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평등한 사회가 되는가?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내 것을 다 주는데?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냥 이웃사랑 돕는다고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100불, 200불 주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뭐죠? 그 개인 소유가 없어지는 거죠. 극빈층이 올라왔어요. 이 사람들 행복할까요? 올라왔으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아니죠. 더 받고 싶겠죠. 이 모든 결정을 누가 합니까? 어떤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든지. 당신들 거를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만큼 받습니다. 얼만큼 받습니까?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 만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바른 사회라고 주장하는 사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칼 막스의 이론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이라는 책에서 헤겔의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크리틱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종교는 칼 막스가 말한 종교는요. 집중적으로 크리스찬니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불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한 집중적인 포커스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능력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한숨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마약과도 같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종교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망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 사고를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쭉 보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사고를 표방하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것은 앞뒤 말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삶을 본인 스스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을 알고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 혼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나가서 데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배우시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린 분명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겠죠? 자녀들, 교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맞다. 그게 종교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 크리스찬 배우자랑 무슨 상관이냐? 좋은 사회를 만들자. 좋은 사회 만드는 거 누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성경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뽑자고 해서 세상의 불신자를 원하는 법과 정책과 교육과 사회제도가 확립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우리는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과 일반 사회 현상과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를 변혁시키고 뒤집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나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죠. 지금 칼리지에서는요, 여러분, 대학에서는 그냥 자유주의 리버럴 쪽으로 다 갑니다. 낙태 오케이, 동성연애 오케이, 동성 간의 결혼 오케이, 다 비성경적인 것으로 가는데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교회인데 역할을 못하니 자녀들은 당연히 그게 맞다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저희 페어팩스 카운티 스쿨에서 카운티에서 그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레터가 왔는데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할리데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정했는데 우리는 할리데이 때문에 못한다. 그거를 스쿨 그 디스트릭트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우리가 너희들 할리데이를 몰랐던 거 미안하다. 재조정하겠다. 그러고 왔어요. 다른 종교애들은 그들의 종교일을 인해서 학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페어팩스 카운티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도 조심스럽게 하죠. 해피 할리데이즈 그러고 있어요. 당연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죠.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버젓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사회를 좋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지,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성경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요즘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합니까? 사회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교회와 모든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접근을 해야죠. 모든 세상 일을 성경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 이제 제7계명으로 가겠습니다. 제7계명을 가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을 했었죠. 부모 공경에 관한 것 후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큰 죄인가 하면 부부 사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괜찮네. 난 혼자 사니까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 괜찮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인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인간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과 이브를 부부로 맺어주셨죠. 물론 그 사람들은 부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다는 걸 보신다면 결국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확립된 인간관계는 부부라는 거. 그 부부관계가 잘 되어야 부모 공경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부부관계가 잘 유지돼야 성경적 가정과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의 문제는요.
다만 부부 사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음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물론 직접적인 문맥상으로 보시면은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행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음행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 가해지는 좋지 않은 일들은 다 거기에 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거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내 몸에 해로운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담배를 핀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뭐 술을 마신다든가 몸에 해롭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내 몸이 내 몸 안에 어떤 것을 들여보낼 것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적용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바른 이해를 하신 후에는. 적용의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론으로 끝나요. 나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론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론은 아무 능력이 없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적 지식은 많이 있으나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을 봐라. 정말 변하는구나. 정말 성숙해 가는구나. 말씀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주위 사람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은요, 어떤 죄인가? 창세기에 보시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이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나 요셉은 특히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요셉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때. 창세기 41장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30세였다고 합니다.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보면 이 감옥 생활을 또 했죠. 13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17세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아니면은 늦어도 20세 전에, 20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자 나이 20세 정도면은 정말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이런 유혹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그곳을 벗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이와 신앙의 성숙도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드립니다. 성도 개인, 오늘 간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부관계, 그냥 삶 가운데 취미, 직장생활 등등.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역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셨을 때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가요? 그분은 잘 모르니까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이렇게 묻지는 않고 보통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역시 다르시군요.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혹시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면 뭡니까?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삶 가운데 기본적인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 세월, 나이와 질적 수준이 늘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나이만 먹는다고 내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그것은 가능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는 먹어서 늙어가지만 힘은 없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세월이 지나면서 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성숙해지겠죠. 그런 개인은 결국 삶 가운데 부부관계라든가 직장생활,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로컬 처치에 미국 교회에 존 맥카서가 와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거의 50년을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경륜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신앙의 선배로서 말씀을 연구했던, 묵상했던, 계속해서 설교했던 그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이었는지 지금도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말 한마디 한마디, 내용이 뭐 꼭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성숙한 그 모습이 말씀 가운데 와서 제 심금을 울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실 때,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십니까? 삶 가운데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ambassador죠.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예수님을 대변해서 이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에 관한 부분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죠.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희에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간음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더 무서운 것은 야고보서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지난주는 뭐였죠?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쓸모없다고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만 범하면 모든 것을 범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그리고 야고보서에 예를 든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면 다 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시면 다들 아시는 그 말씀 내용이죠.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왕 중에 하나인 다윗은 안 나갔어요. 이제 본인이 안 나가도 맨날 이기니까 신하들을 보내고 본인은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뭔가를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본다고 다 죄를 범하진 않습니다만 이 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뭐 셀폰이나 컴퓨터로 요새는 어디서나 인터넷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남거든요.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은 피하셔야 돼요. 그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한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름다워 보였다. 뭐 잘못된 거 없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냐면 완전히 이제 extremely 이제 이거는 완전히 경건하게 살자 해가지고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 뭐냐면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답다는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예. 누가 뭘 잘해도 잘했다고 말을 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디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하시고요. 근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뢰되 그는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문법적으로 혹은 센텐스를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그 사람이 아뢰되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께 아뢰입니다. 이 여자 아시잖아요. 이분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아시면서 뭐 누구라고 뭐 알아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이 여인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아와 같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많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때 유혹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이미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시면서 목회자들 보시면 이렇죠. 그 음행이나 혹은 돈 문제 때문에 많이들 문제들이 보이죠. 그분들이 맨날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은 나에게 닥친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내가 행한 일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없는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excuse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스탑했어야 돼요.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는구나. 돌아갔어야죠. 자기 방으로.
어떻게 했죠? 사람을 보냈어요. 의도한 것이죠. 누구라고 알았을 때 그 사람을 보내서 또 데려오게 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사람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그게 사고였습니까? 다윗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에요. 제가 어느 빵집에 가서 빵을 훔치면 그 빵을 훔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 빵을 보고 맛있겠다 생각하고 돈을 지불하고 샀으면 괜찮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사람을 안 보는 때 훔쳐서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 나온 것은 그 일련의 사건들은 의도적인 사건이지 사건 사고가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죄, 거의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야단을 맞고 회개하는 마음을 쓴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밧세바와의 일을 이야기하고 얘기를 듣고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편 51편이죠. 거기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회개하면서 엄청 후회를 하는 거죠. 그 죄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죄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를 자백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어요. 내 죄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할 때 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죄 때문에 내가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 it's okay.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처럼 그냥 후회만 하는 것도, 감정적인 후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마음의 미동도 없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 죄에 대해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금 죄 때문에 괴로운 마음 가운데 아무 기쁨도 없고 어려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요. 아픈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내가 내 느낌 때문에 잃어버렸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정말 버림받았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은요.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의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가 돈을 가지고 나가서 펑펑 쓰다가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죄를 깨우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일꾼이어도 괜찮으니 아버지 곁에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죠. 이 아들은 참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냥 저를 여기 있게만 해주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속 거하시도록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시편 51편을 썼던 것은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을 찾아가서 parables, 비유를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럼 몹쓸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다 큰 후에 부모에게 왜 그때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야단을 쳐서라도 그걸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블레임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커서.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매를 들고 야단을 많이 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부단히 말을 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또 죄에 대한 부분이구나. 또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으로서 감히 이렇게 하지 않고 회개했던 것처럼 설교자의 말은요,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회개하실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죄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혹시 버리셨나 나를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 willing heart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심령도 허락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요, 다 내려놨어요. 내가 왕이라는 거 다 잊어버렸고요. 그냥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혹시 기억나시는 죄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그냥 낙심만 하시고 후회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또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시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